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근데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성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죽었느냐 하면 어머니하고 둘이 살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독자인데 그 어머니는 남편이 없어요. 과부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는 과부 그러면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그것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여인으로서 최고의 역할이었습니다.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과거 그랬죠. 쫓겨나잖아요. 가장 큰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시집가면 그 집에 아들을 낳아서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거의 할 형편이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고 돌봐주고 하라는 것은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달리 여자들이 나가서 일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돌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때나 구약 때나 등장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으니 살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게 삽니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걸 그 가족들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장례 행렬, 부모가 돌아가셨든지 친척이 죽든지 친구가 죽든지 이런 장례, 이런 초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슬픔, 장례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이 여인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나오고 그 어머니가 나오고 그 관을 든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뒤따라서 누가 따라 나올지 동네 사람들이고 이웃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같이 나올 텐데, 예수님은 여기 가만히 보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 보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관을 메고 오는 사람들도 예수여 이 사람 살려주셔서 안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하거나 외치거나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비통함과 아픔을 아셨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처음 가신 곳이지만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소망이 없구나, 절대 절망,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것도 절망 가운데 겨우 버티고 사는데, 그 이유가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 하나 있어서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겨우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네.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 참담함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요청하거나 모시고 오거나 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스스로 가셨어요. 직접 슬픔이 가득 차고 고통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찬 그 여인에게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름은 몰라요.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누가 말 안 하더라도, 내가 말 안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신다. 이것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신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오신 거예요. 모르면 구경하든지 그냥 지나쳤죠.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하나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됐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되길 바랬는데 안 됐을 경우 그 다음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해서 했는데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 사업하는 사람 막 죽고 싶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있는 힘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대학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죽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어떤 시험에 떨어졌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그러면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또 할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살 힘이 없어요. 다시 공부할 힘이 없고 다시 일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도 그래요. 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지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 못합니다. 예배도 못합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극한 절망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건 안 한 것이건,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은 것이건 안 한 것이건 주님이 나의 가장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와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기도 많이 했는데 현실에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때 이루어지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또 아예 죽는 날까지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어떤 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기도 안 해도 도와주시기도 하고, 기도한 것 어떤 건 빨리 응답을 주시고 어떤 건 늦게 응답을 주시고 어떤 건 아예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왜? 그 주면 더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쉬우니까.
나는 그게 필요로 하고 간절하지만 그걸 주면 잘못되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만 앞세우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또 내가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든지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기,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죽은 아들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엄마,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 겁니다. 내가 불쌍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불쌍해가지고 도와주실 때도 있고, 남편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아내를 도와주실 수 있고, 아내가 딱하고 불쌍해서 남편을 도와주시거나 자식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떤 경우는 너무 하나님 보실 때 불쌍해서 아들 살리신 것처럼 내 자식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든지 아니면 어느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든지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자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솔직히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가늠하다가 들킨 그 여자, 그 남자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헐뜯고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저래? 안 믿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들켰잖아요. 하려면 몰래 하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비난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그거 들켜서 두려워서 떨는, 공포에 질려있는, 창피해서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자기도 돌 맞아 죽는 거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 여자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말 안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고통과 슬픔과 참담함에 있을 때, 또 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나는 모르지만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이 깊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주님은 능력을 베푸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을 때 내 죄도 담당하시고 채찍도 맞고 내 병도 담당하시고 징계받으심으로 내 연약함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원수 같은 자의 그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아들을 살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돈 많이 준다고 되겠습니까?
부자 남편 만난다고 되겠습니까? 아들 살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한테는 창피하니까 말 안 하고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가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뻘거벗고 나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체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내가 초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한테는 내가 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주고 부러워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자인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움이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가장 주님이 아셔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내게는 어떤 것으로 도와주실 줄 모르지만 가장 내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플 때,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되거나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거 계속 붙들고 늪으로 빠져 들어가듯이 어둠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은혜 베푸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 이 여자도 예수님이 만났으니까 그 아들이 살아나죠. 만약에 못 만났으면,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안 가시고 다른 데로 갔으면 장례 치르고 끝나는 겁니다. 만났기 때문에 뭔가 일어난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누구를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봉사를 하던 헌금하던 상담을 하던 뭘 하던지 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었다. 그건 불신자들도 합니다. 이 경치가 좋더라. 그건 안 믿는 자들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먹든지 마시든지 구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과연 하나님 만난 체험이 그때그때마다 있는가? 하늘만 봐도 저는 하나님의 신성을 느낍니다. 구름만 보더라도 너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눈으로 봅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 먹구름을 보면서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긴긴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 하늘을 보나 나무를 보나 비가 쏟아지나 태양빛 아래나 땀이 나든지 뽀송뽀송하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나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일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내가 체험하려고 얼마나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서 주님 만날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 기도하면서 만나고 성경 보면서 만나고 봉사하면서 만나고 예배하면서 만나고 일하면서 만나고 항상 주님을 체험하려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우리가 체험하니까 여기서도 간증하고 저기서도 간증하고 이 사람 만나서 간증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배워서 간증하고 항상 간증이 끊임없는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뭘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있으셔서 오늘도 간증, 내일도 주님 만나서 간증, 모레도 삶 속에서 주를 만나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